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눈과 귀를 복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뒷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더위에 건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더운 날씨. 그래. 너무 덥죠? 그래. 동경의 여름 늘 덥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또 막상 여름이 오면은, 야, 정말 덥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의 여름도 꽤 더워요. 그렇죠? 꽤 더운데, 사실은 이 동경 더위와는 좀 다른 더위죠. 동경 더위는 상당히 그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더위,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더위 같은 그런 찜통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일본 이곳저곳에서 맞제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은 스미다가와에서 하나비가 있었죠. 일본에서 가장 최대의 규모 2만 발을 쏘아 올리는 하나비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TV로 보셨어요? 직접 가서? 그러면 집에서 집이 스미다가와 강변에 좋은 곳이 있나 봐요. 내년 하나비는 집사님 댁으로 가서 집사님 댁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렇게 했었고, 어제는 그 에도가와 하나비가 에도가와 강변에서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와자와자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자리를 잡고 불꽃놀이를 감상을 했습니다. 언제 보아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형형색색의 예쁜 불꽃들이 이리저리 튀어 올라오는 것, 하늘 위에서 터지는 것을 보면 참 그 밤하늘에 수놓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직접 봐야만 그 모습을, 그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눈으로 봄을 통하여서 참 마음이 감탄케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비는 저는 항상 주장을 해요. 세 가지로 본다라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보고, 이 가슴으로 본다. 그렇게 말을 해요. 눈으로 볼 때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것이 한 방 한 방 터져 올라올 때, 에도가와 강변에서 본 건 멀리서 보니까 불꽃이 탁 터지고 나서 뻥 소리가 이제 들리고 굉장히 늦게 들려요. 감이 먼데 가까이에서 보는 하나비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불꽃이 터지면서 그 울리는 그 폭음이 귀에 펑펑 울리는 그 소리가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터지는 그 모습이 이 공기를 움직여서 이 소리가 이 내 가슴, 내 몸에 팍팍 와닿는 그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하나비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야, 참 아름답다. 사람이 손으로 쏘아 올리는 저 불꽃도 밤하늘을 저렇게 수놓고 저렇게 아름다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저 천국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 생각이 안 나요? 하나비를 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 잠기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말씀을 봤고, 이번 주에는 그 바로 이제 뒤에 나와서 하시는 그 말씀,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뭐예요?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 천국을 비유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말씀이 뭐냐 하면 천국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곧 비밀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아무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먼저 주님은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의 말씀들을 이어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천국 비유를 우리가 들으면서 먼저 우리도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 아주 희소같이 아무에게나 열려진 것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으로 비공개되어진 모습의 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격을 먼저 우리 안에 새겨 넣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누구에게나 공개적이지 아니하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가 좀 바라볼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천국의 비밀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비 얘기 잠깐 더 한 번 더 할게요. 그 하나비를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김용진 집사님이 옆에서 그래요. 왜 저건 안 찍는데요? 그래서 저거는 찍어도 안 나와.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쁜 거, 정작 이쁜 거는 찍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안 찍느냐는 거예요. 찍어도 안 나온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찍어봤어요.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영 아니에요. 물론 이제 촬영 기법이 달라져야 되겠죠. 막 불꽃이 여기저기서 막 피어오르는 것을 갖다가 찍었는데,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었는데 그것이 눈으로 보는 것만큼 이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눈이 제일 보배롭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들이대도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연출해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새겨야 할 것은 첫 번째 있는 말씀, 곧 12절에서 나오는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먼저 천국의 소유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나는 아멘이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확신 있게 대답했다 해서 천국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귀로 듣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천국은 결코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과연 천국이 내 안에 진실로 진정으로 자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물음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에 인색하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로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인격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말씀 다시 보고요. 말씀 다시 듣고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에 대하여 새롭게 마음으로 다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천국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사모함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왜 하느냐?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느냐? 이 더운데 뭐하러 이렇게 교회까지 와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매우 습관적으로, 그리고 뭐예요? 나는 성도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해야 하니까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신자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의무감으로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나 자신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인생의 연수가, 제가 여러분 넉넉하게 요즘 시대로 그냥 평균을 살 수 있는 나이 좀 넉넉하게 쓸게요. 제 게 아니라고 해서 그냥 막 쓸게요. 한 90으로 잡읍시다. 모자라요? 아쉽습니까? 여러분 90이면 어때요? 괜찮습니까? 반응 좀 보여봐. 90이면 괜찮겠어요? 네, 자, 90이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90 마이너스 자기 나이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남았어요? 계산을 못하는 사람은 아득하게 많이 남은 것이고, 계산을 더 못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머리가 헷갈려서 내 나이도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몇 년 남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평균 30년 정도 남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한 평균 보면 대략 한 30 정도 남았겠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예배 구성원을 보니까 한 평균 3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평균 30. 정연아, 실망하지 마. 너는 아직 80년 남았어. 30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이 30년 남은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나온 30년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0년의 시간을, 전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급하게 달려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남은 30년은 여러분이 지금 지나온 30년보다 더 빨리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대한 미련 가운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보면 어쩌면 이래요. 정말 이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인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이 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길 천국이 이 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 예수 모신 것, 그것이 어디나 하늘나라이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여러분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비밀로 말씀하시는, 우리만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저 천국이 우리가 거해야 할 천국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하신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도 없는 자들, 그들에 대하여서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마음으로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그래서 비밀에 붙이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희소적인 가치로서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두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스스로가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될 모습일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눈과 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예요? 내 눈으로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로 정확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으로 천국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과 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주인 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내 눈과 내 귀가 복되어야 합니다. 내 눈이 복되고 내 귀가 복되어야만이 내 마음이 가장 복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눈과 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눈과 귀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과 귀의 역할이 뭐라고요? 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눈이 그것을 보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귀가 그것을 들으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눈이 보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귀가 들으면 그것을 깨달아 마음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경계통인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내 눈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내 눈이 머무는, 내 시각이 닿는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무엇을 봅니까? 제가 금요일 날 저녁 비행기로 오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옆 이렇게 보니까 아이돌 그룹인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 지난 금요일을 들어올 때는 그 걸그룹 아이들이 애들이 키도 늘씬하게 크더라고요. 일반인하고는 이렇게 차림새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막 사진을 찍고 난리인데, 이번 금요일은
남자 아이돌 그룹이 모르겠어요. 얼굴도 나는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대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뭐 화장도 이렇게 살포시 한 것 같고 보니까 연예인 애들 같아. 예, 근데 누군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래요. 여러분, 텔레비에 비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걸그룹의 모습 속에 천국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연상하십니까? 아이돌의 그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이 연상됩니까? 우리가 보는 눈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연상되어지고 늘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늘 내 마음에 와닿는 정보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어야 돼요. 천국의 것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정보가 나로 하여금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입력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는 하늘의 천국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이 땅의 정보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울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어디 가서 먹을까? 어떻게 하면 누가 입지 않냐는 더 화려하고 좋은 옷, 비싼 옷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이 기울여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일본 왔을 때 일본 텔레비를 보면서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텔레비 채널을 돌리는 곳마다 어느 데서나 항상 한 군데 정도는 먹는 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의 텔레비만 틀으면 아유, 옛날에 일본에 가서 봤던 것처럼 한국도 어떻게 이렇게 먹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다 여기서도 먹는 거, 저기서도 먹는 거 그렇대요.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어디에 더 맛있는 것이 있느냐. 여러분, TV 채널도 보면 얼마나 홈쇼핑이 발달되어 있는지요. 텔레비만 틀면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보는 것마다 다 사야 돼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지 몰라요. 전화 한 통하면 버튼 하나면 그 물건이 나에게로 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것,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여가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 뭐가 있어요?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취하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찾아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것을 봐야 돼요. 이쁜 꽃잎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지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이 색깔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의 오묘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계들을 다시 한번 그리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눈이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는 겁니까? 깨달아야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과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에,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의 눈이 얼마나 머무르는가.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관련된 모습으로 나의 시력을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8시간 쓰고 계십니까? 무시했어요? 그 이하인데 너무나 많이 잡아드렸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보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것들로 내 눈으로
채워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들려지는 것들, 얼마나 오만 것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그러한 음성이 내 귀에 얼마나 들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이게 좋대, 저기 가면 저게 좋대, 이 세상에 쓸 것에 대한 정보들로 여러분 가득 차 있는 소리만 우리의 귀에 들려오진 않습니까? 과연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향해서 울부짖는 소리가 여러분 내 귀에 들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귀에 얼마나 들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듣지 못하는 우리의 눈과 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사야의 글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얘기했길래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그러한 존재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의 무슨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며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마음을 꽉 닫아놓고 혹여나 내가 복음으로, 혹여나 내가 들음으로 깨달아 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반열하실까봐 마음을 닫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답답함을 주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비밀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통하여서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들을 것에 대한 마음이 열려져 있는 자들에게 깨달을 것에 대한 당부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록 비유지만 이 말씀에 대하여 듣기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많은 옛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당신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이것 들으려고, 당신의 말씀하신 그 음성 들으려고, 이 천국에 관한 이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했는데 그들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엄청난 기적들, 당신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어진 그 행적들, 나타나는 눈으로 보이는 이적들, 이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것은 누구만 볼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그 3년 동안 특별히 운 좋게 정말 예수님이 가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 지역의 몇몇 사람들, 운 좋게 정말 그 지역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있었던 몇몇 무리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지만 천국에 관한 선포를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것을 듣기를 원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남방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말을 들었다. 근데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고
요나가 니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근데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고 사모했지만 그것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 큰 행운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은 이 진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문화되어서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집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실질적으로 내 소유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오늘 하루만큼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저 천국은 우리의 인생에 오늘 하루만큼, 어제보다 오늘 하루만큼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곧 우리는 어제보다 저 천국을 더 급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려간 그 길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면 어떻겠습니까? 큰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인지 알고 달려갔는데, 천국문인지 알고 그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이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시렵니까?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의 눈으로, 너희의 귀로 듣고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천국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이 땅의 소유자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잘 듣고 정말 깨달아, 정말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들어 천국을 소유하여 이 땅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둘 소망으로 여러분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산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실 그날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복음을 듣지 못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나가 외치는 천국의 파수꾼, 복음, 저 천국을 아름답게, 내 안에 있는 이 천국을 아름답게 전파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와 눈이 정말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순간순간 거듭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